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특히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내가 그를 도울 때 물질로 도와주는 것, 그 물질로 도와주는 도움이 과연 얼마 갈까? 그것을 그 받는 순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물질로 도와준다 해도 그것을 받는 순간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보여지는 물질의 도움이 아닌 영적인 도움입니다. 사람이 급하니까 평소에도 연락 없던 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절박하니 생명 앞에 서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은 아니지만 한두 번 정도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비가 없어요. 나도 개척하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성도 몇 안 되니 너무 측은해서 그 이사에 보태 쓰라고 가지고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봉투에 담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방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분과 저의 영적인 관계는 그 물질로 인하여 반드시 망가지고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기도만큼만, 말씀만큼만, 영적인 부분만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하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에게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보여지는 세상의 도움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 얘기 해볼게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갔다 와서 저희 집은 교회였고 그 교회 뒤편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그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그 불악의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 보셨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국철이네 집 가봐. 거기서 한 골목만 접어들면 그 집이거든요. 그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집에 일하는 소가 갑자기 주저앉았는데, 이게 소가요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못 일어나잖아요. 밭을 갈아야 되고 그 옛날 소 없이는 농사 짓지 못하는데 그 소가 주저앉았으니 그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우리 소가 주저앉았습니다. 신방 와주세요. 그 소 뒷다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짐승이 병든다든가, 한 번은 벼가 쭉정이만 달리고 거둘 것이 없는데 그걸 그 밭에 가서 그 벼이삭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아니 암탉이 달걀을 낳아서 품고 있으면 거기 한 10개 중에서 한두 개는 썩어서 병아리가 못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세상에 목회를 하면 그 썩은 계란 붙들고도 병아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참 시골 목회. 시골 목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가서 기도하는 저희 아버지나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썩은 달걀에서 계란이 안 나온 것을 뻔히 알면서 또한 한번 주저앉은 소가 다시 못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목사님 모셔서 기도해 주세요. 어느 집사님 딸이 갑자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아이를 교회 마룻바닥에다 데려다 놓고 빙 둘러, 교회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빙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니까 걔가 푹 쓰러지더니 안 나가. 나가라 이 귀신아 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주저앉은 소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소가 일어날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1시간을 땀을 뻘뻘 흘려 기도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가서 그 뒤에서 그 소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아마 벌써 1시간 넘게 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소가 고삐를 잡고 이렇게 일으키니까 비틀비틀 하다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 소가 일어났어. 그러면 또 그 집사님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래. 그 소가 다시 주저앉았는지 밭을 갈러 갔는지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 주저앉았는데 그게 무슨 병에 걸렸다든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주저앉은 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수의사를 불러야 되는데 그게 기도했더니 일어나고 썩은 계란에서 붙들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거기서 병아리가 삐약하고 나온 게 아니고 그 옛날에는 우리 조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방법이 없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 안 해도 해결되는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걸 뭘 기도하고 있냐. 가서 약 하나 먹으면 될걸. 여러분 기도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진통제 하나 먹으면 한 5분 10분만 있으면 그 머리 아팠던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열도 내리고 이렇게 쉬운 걸 뭘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가.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옛날에 목회했던 그 목사님들처럼 미련하고 무식하게 병들었는데 그걸 썩은 계란 붙들고 병아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때 그 믿음들, 그런 영성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방법이나 절차는 달라도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들이 우리 속에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이 자전거를 훔치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경찰서 잡혀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왜 잡혀갔냐고. 자전거를 몇 대를 훔치다가 절도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사 아들이 그랬대는데 또 기도해야 되잖아. 에?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혹시 높은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경찰서에 좀 아는 사람 있어요? 경찰서에 높은 사람도 알고 검사도 알고 알면 그 힘으로 해가지고 전화 한 통해서 좀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줄도 백도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에 해가 뜨는과 동시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밤새워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 교회가 아무 힘도 없는데 모여서 밤새워 기도한다고 죽을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옵니까? 차라리 정치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 줄 대가지고 뇌물을 줘서라도
베드로 사도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어디서 만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주머니에다가 그 쑥 말린 거 있잖아요. 응? 쑥 말린 거 하고 항상 주머니에 큰 침, 작은 침, 침들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얼마나 침을 잘 놓는지 체했다 그러면 어디를 탁탁탁 누르면 진짜 거짓말처럼 침 맞고 한 3분만 지나면 체기가 쑥 내려가. 그렇다고 이분은 한의사는 아닌데 아주 용한, 그러니까 원래 돌팔이가 더 용하거든. 근데 이 목사님이 작은 개척교회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기웃기웃거리다가 이 목사님을 만나고 아저씨 이 근처에 침 잘 놓는 목사님 찾아왔는데 그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이 목사님이 내가 침 잘 놓는 목사라고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래요. 침 잘 놓는 목사. 근데 그 말이 밤새 침 잘 놓는 목사, 침 잘 놓는 목사. 침 잘 놓는 한의사, 침 잘 놓는 의사는 필요하겠지요. 근데 목사가 침 잘나서 뭐하나? 내가 침은 잘나서 많은 사람들 침으로 치료도 해주고 도와줬는데 자기를 보고 침 잘 놓는 목사. 그런데 그 말이 계속해서 울리대. 침 잘 놓는 목사. 그걸 충격받고 그 목사님이 나 이제 다시는 침 안 놓는다.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 동네에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님 계시는 교회가 있다는데 그 교회가 어디예요? 목사님, 아니 아저씨, 이 주위에 내가 교회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목사님 진짜 찬양 잘한다는데 내가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집회 가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찬양이 정말 은혜가 돼요. 난 그 말이 별로 은혜가 안 돼, 난.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일 수 있겠지만 목사가 다른 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지난주에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알게 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백신을 맞고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혈전증 생기고 막 심장 쪼여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보내놨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고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예요. 한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자기 교구 목사님도 계실 텐데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했던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두 번인가 와 있길래 전화했더니 저 아무 원사라 그러는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권사님 그게 무슨 일이냐. 아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을 가고 있다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도 했더니 막 울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했더니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목사님이 생각나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우리 아들이 죽지 않고 살 것 같더래. 나는 그런 은사가 있나? 그런 능력이 있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이 어머니의 간절한 이 위급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혹여라도 백신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뉴스를 늘 보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한 2시간인가 3시간 뒤에 확인도 안 했는데 문자가 와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 괜찮아졌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제가 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누굴 의지하나요?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그 믿음은, 내가 평소에 지녔던 그 믿음은 꼭 문제나 위기가 와야만이 그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한 삶 속에서조차도 그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커녕 기도는커녕 어디 병원이 누가 어떤 의사가 어떤 약을 먹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최소한도 신앙의 냄새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만, 왜 성경 안에 있는 분들만, 그때는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상황에도 의원도 있고 그 상황에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어떤 고비나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때론 문제가 절박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생각나고 기도가 기억나고 60년대, 70년대가
옛날 고려 말기 짝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로 이겨내고 엎드리고 내가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때 그분들은 영적으로 몸부림쳤던 영적의 몸부림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린 영적인 몸부림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난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방법이 있고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가진 재산이 많으냐, 누가 그러대요? 좋은 병원 옆에서 살아야 되는데, 응?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구급차가 그냥 5분이면 달려갈 수 있는 큰 병원, 좋은 병원 옆에 살아야 오래 산대요. 병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자,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닥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힘든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있느냐,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느냐, 기도로 무릎 꿇을 수 있느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맞고 낫는 거 요즘은 의술이 발전돼서 쉬워요. 그럼 기도해서 나으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기도해서 나으려면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고 그럼 금방 날 병을 그 짓을 안 하고 기도해가지고 막 나려고 해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면서 60년 되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현재든 문제는 똑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으로 풀고 지식으로 풀고 의술로 해결하고 하는 그런 방법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훨씬 더 의술도 발전돼서 우리가 많은 혜택도 받고 있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 쉬울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간구로, 무릎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것. 자,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쉽게 해결됐는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쳐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합시다. 보여지는 것으로 해결된 건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영적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보여지는 해결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문제 그대로인데 내가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 안에서 우리 가슴이 뜨겁단 말이에요. 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뜨거운 가슴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기도하면 된다. 문제를 이기는 그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서 사실은 이미 가슴 안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연히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대장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초라한 물맷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왕 앞에 나가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나이다. 그 다윗 속에 나온 그 용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맷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왕이여, 제가 이 물맷돌 선수입니다. 만일 물맷돌 올림픽 나가면 내가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맷돌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었어요. 그 힘이었단 말이에요. 자, 골리앗.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장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할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골리앗이 평범한 장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야말로 대장수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대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맞설 수 없는 상대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골리앗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내게 힘든 문제인 것이 어쩌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만만한 상대였다면, 쉬운 상대였다면 다윗이 물맷돌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때 나갈 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게 아니야. 다윗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 다윗이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영성,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골리앗 같은 문제야. 그래서 더욱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실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한 가지 메시지만 여러분과 씨름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보지 마세요.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람이 많아 주님 앞에 데려갈 수 없게 되었어. 할 수 없게 됐다.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친구가 중풍병으로 죽어가는데 1초가 급한데 사람이 그 집 앞을 온 무리들이 둘러쳐서 그야말로 틈을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도 없어. 무엇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한번 보려고,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겠지요. 막혀 있었습니다. 주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할 수 없게 되어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그 들것에 매달아서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것은 통로가 훤히 뚫려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를 살려내기 위하여 지붕을 뚫어서 주님 앞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 되는 것은 뭐냐? 상식이 아니라 할 수 없게 되었고 막혔고 인간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순종 또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눈물로 순종하는 거야. 감사할 조건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누가 못해.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교회는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대한민국에 1000명을 넘고 2000명을 넘고 숫자를 두려워하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 아이고, 전철 안이나 버스 안은 비어 터지더만. 백화점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백화점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다니까. 뭘 열 체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카메라로 입구에서 이렇게 하고 끝나더만. 이제는 어디 터졌다고 어디 탓하지도 못해. 얼마든지 옮길 수 있지요. 언제까지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제 안에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할 수 있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을 모아놓고 저축해놔서 이 성전을, 이 터를 사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지을 때 저는요 뒤에서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 교회 짓다가 100% 부도난다. 그리고 입당 예배 드리고 있어도 1년도 못 가서 부도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벌써 부도 났어야 돼.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 게 벌써 7년 차예요. 기적입니다.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만일 지금 저에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아서라 다시는 안 할 것.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다시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중동 성전에 있을 때 철회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 땅을 사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은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이 사람들의 그 영성,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못해.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리고 주저앉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바보라도 계산해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도가 났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 거예요. 진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도전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은 성전 건축. 난 성전 건축만 하면 다 된 줄 알았었어. 그러나 그게 다 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적인 것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된다. 이제 부흥은 끝났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주책스럽게 올라가서 그걸 뚫고 내렸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응?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전도는 막혔어. 부흥은 끝났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진짜 설교 제목이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서 데려오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안 보이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절 봐요. 누구 데려올 생각 하는 것 귀하고 소중하고 기회가 되면 전도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런데 누굴 데리고 와서 살리기 전에 나를 전도해, 나를
다시 세워. 나를 다시 회복시켜. 내가 다시 살아나면 붕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짜 전도예요. 내가 죽었는데 누구를 살려? 내가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옛날에는 왜 이렇게 무식하게 기도만 했는지 몰라. 왜 또 그렇게 했는지 몰라. 자, 여러분. 예배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고 영성 잃어버리고 자, 어때요? 여러분 안에서는 어때요? 항상 그 소리 들리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응?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봐봐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돼 버리고 강팍해져 있는 신명의 나를 보면서 어때요?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잠을 안 재고 밤새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저 한숨도 못 자고 강단에 섰습니다. 왜 그럴까? 나를 다시 세우자.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기도를 회복하고 그 말씀을 회복하고 아휴, 제가 나를 보는 은세가 이은세 목사를 보는 나 자신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 그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준비하고 그랬던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에다가 나를 바로 세우자. 누구를 살리냐 네가? 나 자신을 내가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다. 그 영적인 것에 나를 세워야 되겠다.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라 오늘 내가 다시 나를 세우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이만큼이라도 모이는 거죠. 이걸 다행스럽게 여기는 내 자신이 정말 웃기더라고. 예배가 예배였습니까? 말씀이 말씀이었습니까? 은혜가 은혜였습니까? 내가 더 이상 영적으로 물러나면 안 되겠구나. 설교하던 가락으로 해왔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 시간이 줄었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줄었고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아는데 이 말씀으로 강단에서 누구를 살려?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나가서 외치고 그거 이전에 나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자.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열정으로 그 설교 한 편을 일주일 꼬박 밤을 새워 준비했던 그 열정으로 그 준비했던 말씀으로 몇 시간을 엎드려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했던 나를 다시 세우자. 우리 성도들은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나를 세우면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겠다 하는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를 이기는 능력은 뭐냐? 문제를 이기는 능력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나를 믿음 앞에 세우고,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나를 기도 앞에 세우고, 나를 순종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힘들게 성전 건축해도 부도 안 납니다. 어젯밤에 우리 주님이,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네 능력으로 살았냐? 네 실력으로 살았냐? 돈이 있어서 부도 안 나는 게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도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말씀 앞에 다시 세우고 예배 앞에 다시 세우고 기도 앞에 다시 세우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혹여라도 주일날 11시 예배,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오는 여러분의 예배라면 내가 여러분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1시간만 한 번 더 늘려보실래요? 1시간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방법이 많고 도울 자도 많고 사람도 있고 가진 것도 있어서 주님 의지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이유를 무릎 꿇어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될 그런 열정도 잃어버린 채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내가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내가 살아있는 목사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나를 주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기도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세우고 은혜 앞에 세우고 사모함에 세우고 영적인 것 앞에 나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실력으로 버텨오고 내 실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자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사라진 이 시대에 주여,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나로부터 말씀 앞에 세우며 기도 앞에 세우며 눈물 앞에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 사슴 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사슴 목마른 사슴시 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말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쳤어 주를 교배합니다. 한 번만 더 목마른 사슴시 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우리 시간 하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시 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 한 번 더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시 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말이 나의 힘 나의 상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쳤어 주를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쳤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 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한 번만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시 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가슴에 묻고 눈을 감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대 따라 흘러가며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 높아지게 하시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더 눈물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문제 앞에 무너지는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더 가까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갈급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갈급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갈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갈급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세웁니다.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나의 믿음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열정이 그 뜨거웠던 눈물이 그 뜨거웠던 예배가 그 뜨거웠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핑계대며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세상으로 가버렸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진짜 능력은 나를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세웁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과 그 믿음과 그 영성과 눈물로 몸부림쳤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형식적인 내가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울겠습니다.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목마른 사슴처럼 그 간절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세웁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교회가 무너져도 여기 세종안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대충 살아도 나는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예배하겠습니다. 더 울겠습니다. 더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진짜 이 시대가 믿음과 가짜가 구별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죽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이 되게 하시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고 여기서 다시 붕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통곡이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이 강단의 능력이 다시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다시 펑펑 솟아오르게 하시고 다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종안교회 재정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이 성담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휴구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회전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나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저들 자녀와 또한 기업과 또한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